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개인이나 사회 그리고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책임을 서로가 묻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에, 어떤 사람은 정부에, 어떤 사람은 리더에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회중들에게 그 책임을 서로 묻고 전가하는 이런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가 탓하게 되는 것이지요. 너 때문이다. 또 당신 때문이다. 그러면서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며 이 세상은 분열의 세상이 되고 이 세상은 좀 더 살기 좋은 세상보다는 더 어려운 세상으로 변해가는 안타까운 삶의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또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때문에 혹은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서로 네 탓, 내 탓만 탓하면서 서로가 목소리만 높여가고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돌파구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위기가 내 개인이나 그리고 내 삶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개인에게 찾아온 위기나 그리고 이 사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시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나를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요나서 1장을 저는 4단락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첫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본토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오늘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내용인고 하면 저 고대 아수르,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엄청난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전에 요나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요나에게 그곳으로 가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동사 3가지가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 그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러니까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 주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며 그 예배하는 순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서가 무엇입니까? 다 중요하지만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요. 하나님께서 매주일 주일 낮에 여러분들과 저를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아멘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이고, 들은 말씀대로 나아가서 실천에 옮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 개인이 살 수 있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 공동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직접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음성으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그러시다가 때로는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입을 빌려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방법들보다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이미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읽고 전하고 듣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속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런데 안타깝게도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우리가 요나처럼 늘 불순종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의 생각을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옛날에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한 공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소풍을 오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공원에는 이 야생 동물들이 종종 출현하는 그런 공원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가족들이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급하게 뛰어와서 선생님 빨리 피하십시오. 빨리 여기를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왜 여기를 떠나야 합니까? 라고 물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이 공단을 관리하는 분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선생님 저기 저 작은 나무 위에 한번 보십시오. 저기에 곰이 있지 않습니까? 곰이 있으니까 빨리 떠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직원이 말한 곳을 향하여 보니까 작은 나무 위에 아주 귀엽게 생긴 새끼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귀여워서 목사님이 카메라를 꺼내 들고서는 거기 가서 사진을 막 찍기를 시작했어요. 그때의 그 모습을 보던 이 공단 직원이 더 체근되면서 아니 선생님 지금 빨리 떠나셔야 합니다.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저 곰이 너무 귀엽지 않소? 저 어린 새끼 곰이 우리를 해악이나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때에 이 공단 직원이 해준 말, 선생님 뭘 모르시는군요. 저기 새끼 곰이 있을 때는
주변에 어미곰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그 말을 듣고 옆에를 보니까 큰 어미곰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점점 이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몇 보 되지 않아요. 이제 곧 큰 어미곰이 덮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서야 목사님 가족들은 급하게 피해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뭐 깨닫는 것이 없습니까? 항상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이 목사님 처음에 보세요. 아니 새끼 곰인데, 귀여운 곰인데 뭐 이게 문제가 되느냐?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서 큰 어미곰을 보고서 이제 피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들과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한 개밖에 못 봐요.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발달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늘 하나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왜 불순종합니까?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큰 성읍 니느웨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사람들, 그리고 저 아수르 사람들은 아주 극악무도하고 포악한 사람들인데 저 민족은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망해야 되고 죄를 지었으면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라고 마음속에 굳게 요나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는 불순종하고 어그러진 길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들이라도 악을 행한 사람들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마음이고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떤 상황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 내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요나는 이방 사람 구원받는 것, 저 죄를 특별히 많이 짓고 살아가는 아수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이 시키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여 주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별로 좋아하는 말씀 아니죠. 이게 부담되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내게 상처 준 사람은 망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망해야 되고, 나를 이렇게 망하게 만든 사람 어려워져야 맞는 것이고, 나를 헐뜯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는 사람, 나를 버린 사람, 나를 떠난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모두가 다 잘못되어져야 되고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아니야, 너 그 사람 사랑해야 돼, 그 사람 용서해야 돼, 그 사람 받아줘야 돼, 그 사람 축복까지 해줘야 돼, 이렇게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올 때 우리가 정말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용서 못해요, 아니 용서라니요, 축복 못해요, 그 사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해해 줄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 사람아 생각해봐, 너는 그보다 더 큰 죄인이었어.
너는 그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질렀어. 너는 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죄를 용서했고 너를 받았고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어. 그러니 너도 가서 그렇게 해줘야 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 내가 부담스러운 것들이 늘 우리 속에 들려와요. 우리 마음속에 들려와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야,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 아무리 바빠도 주일은 하나님께 와서 내게 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거 얼마나 부담이 돼요. 우리는 할 말이 많지요. 하나님, 나는 지금 24시간도 부족한데요. 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요. 주일에도 가서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 날더러 주일을 온전히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사람아 네 생명이 누구시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생명의 주인이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시간들은 다 내게 속했어. 내가 만든 세상에 너 살고 있는 거야. 오늘이라도 내가 너의 영혼을 가져가 버리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정말로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한 주일을 잘 지켜야 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또 11조도 얼마나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부담되는 것, 내가 하기 힘들어하는 것만 꼭꼭 말씀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너 11조 드려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지금 11조 드릴 형편이 안 되는데요. 지금 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요.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요. 뭐 사업장도 확장해야 되는데요. 아파트도 좀 이사를 가야 되는데요. 뭐 해야 되는데요. 뭐 해야 되는데 하면서 자꾸 우리가 못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 사람아,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야. 무에서부터 출발해봐. 세상에 너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어. 너 빈손 들고 왔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다 의식주를 비롯하여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준 거야. 네가 나를 인정한다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의 존재 가치를 네가 정말 인정한다면 내 모든 소득 가운데서 10개 가운데 1개를 내게 드려봐.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정말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줄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늘 내가 하기 힘들어하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야,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교회 일에 좀 앞장서, 교회 일에 열심을 좀 내, 교회를 정말 섬겨야 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 말이죠. 그때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난립니다. 교회보다는 세상 일이 더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교회는 내 몸이야. 내가 세상에 부활 승천하면서 나의 분신인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놨어. 교회는 내 몸이라고 내가 성경에 기록해 놨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나 예수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러니 네가 나를 통하여 구원받았고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몸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시간을 좀 더 내서 선한 일에 동참하고 그리고 모든 이웃들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말씀들이 뭐로 들려옵니까? 어떤 말씀이 들려옵니까? 모두가 다 정말 내가 그렇게 원치 않는,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이런 말씀들만 내 안에 들려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하기 싫어서 불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요나와 똑같은 사람이고 요나가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셋째로
그러면 불순종했더니 4절에 요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불순종했더니 뭐가 찾아왔습니까? 큰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요나는 비싼 뱃삭을 주고 그 배에 탔어요. 여러분,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에 있느냐? 니느웨는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약간 동쪽에, 그쪽에 아수르 왕국은 그 위쪽에 있어요. 육지의 한 가운데 쪽에 있어요. 그러면 요나가 도망가는 곳은 다시스인데 욥바 항구에서부터 다시스까지 가려면 지중해를 건너가야 돼요. 뭘 타고? 배를 타고. 그런데 저 스페인 끝쪽에 붙어 있는 곳으로 추정이 돼요. 약 지중해 욥바에서부터 그곳까지는 7,000km 정도가 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 먼 곳을 항해야 하는 배의 뱃삭이 얼마나 비쌌을까요? 그런데 나는 이 선지자가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는 모르지만 마침 도망가는데 정기 여객선도 아닐 터인데 이 배가 딱 출항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척척 진행됩니다. 그리고 배 위에 지금이나 그때나 그 먼 항해를 하게 되는데 아무나 태웁니까? 그런데 돈을 주니까 사람들이 태워줬어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다니는 철강 제품을 싣고 다니는 화물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비정기적인 이제 출항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가는데 모든 일이 척척 잘도 되는 거예요. 수중에 돈도 있고 뱃삭도 있고 그리고 마침 떠나는 배도 다 준비가 돼 있고 선원들도 타라고 그러고 이럴 때 우리가 여기서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는데 모든 일이 잘 된다? 애들이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 건강하게 살고 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조금만 더 정신을 차려서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나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기도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성도의 의무를 제대로 안 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계속 지금 어느 정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 일은 어떻게 되지? 이건 왜 생각을 못합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큰 풍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큰 풍랑이 준비됐는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큰 풍랑은 자연풍도 아니고 계절풍도 아니고 누가 일으키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큰 풍랑을 일게 하셨다.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요나를 막으시고 그를 통하여 저 니느웨에 사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내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나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배에 탄 수많은 사람이 한 공동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모든 사람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나라 어떠한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요나가 만난 큰 풍랑을 만난 것처럼 그런 위기 속에 지금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또 혹은 직장의 위기, 이런 위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는 왜 찾아왔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온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때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들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목적으로 절대 이 풍랑은 요나 죽이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려고, 나중에 다 나옵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이 풍랑을 주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에 남을 탓할 필요 없어요. 사회를 탓할 필요 없어요. 누구 리더를 탓할 필요 없어요.
누구 어떤 공동체를 탓할 필요 없어요. 이웃에게 책임을 전가할 필요 없어요. 모두가 다 나하고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불순종했더니 큰 풍랑이 일어났다. 넷째, 그러면 이 풍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위기를 불순종함으로 찾아온 이 개인적인 위기와 그리고 이 공동체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여기 말씀 보면 이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풍랑을 해결하기 위해서 큰 폭풍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있지요. 5절부터 나옵니다. 사공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러요. 다 각자가 자기가 믿는 신들을 부르기를 시작했어요. 이방 신들을 여기서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이름을 불러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신 이름 불러가지고 해결 못했어요. 그 다음에 물질로 해결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공들을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배 안에 있는 화물들을 다 버려요. 뭐 어떻게 하려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이것은 물질을 통하여 현재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공동체가 어려움이 오면 자기가 가진 물질을 허비하면서 그것을 투자하면서 그것을 쓰면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 안 돼요. 그 다음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선지자가 잠만 자고 있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5절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래가지고 문제 해결될 거 아니에요? 깨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마다 일어나서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 선장이 했던 일을 보세요. 선장도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요. 모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선장이 보니까 배 밑층에 잠 쿨쿨 자고 있는 한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깨웁니다. 그를 깨우면서 뭐라고 선장이 얘기합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데 여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너도 빨리 너의 신한테 기도를 해. 지금 다 기도하고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 그런데 너는 왜 지금까지 잠만 자고 있어? 이렇게 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게 되면 불신자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절 말씀 여기 보면 이제는 의견이 서로가 다 합해졌어요.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 공동체가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7절부터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제비를 뽑아. 그들이 돌출한 결론이 뭐냐?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우리 배에 탄 사람 가운데 누군가 자기 신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엄청난 죄를 짓고 부정한 사람이 지금 이곳에 탔기 때문에 이렇게 신의 노여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이럴 때에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그 제비 뽑은 사람을 처단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게 사회 구조지요. 사회가 어려우면 모두가 회합을 해서 이제 이런저런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이 배 안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의논을 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비 뽑기를 했는데 배 안의 모든 사람에게 제비 뽑기를 했는데 누구에게 뽑혔습니까?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요나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뽑혔는데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너 말해라. 그리고 네 생업이 무엇이냐? 그리고 너 어디서 왔느냐? 네 나라가 어디냐? 너 어느 민족이냐?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내 직업은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다가 이 풍랑을 만났다. 여러분들이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폭풍이 잔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사를 같이 했는데 요나를 들어서 물속에 그냥 던집니까? 쉽게 그렇게 못하지요. 그래서 13절 보면 요나를 살려볼 요량으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노를 저어요. 노를 저어가지고 육지 쪽으로 배를 들려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점점 더 흉용하여져요. 바다 물결이. 그러니 이제 어떡합니까? 급해진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14절에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15절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이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순간에 그 큰 폭풍이 잔잔하게 되고 배 탄 모든 사람이 살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다른 신들 이름 불러가지고 안 돼요. 물질 가지고 안 돼요. 회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인간의 지혜만 동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이 했던 그런 방식만 동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요나와 같은 이런 자아 인식이 필요해요. 어떤 인식?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라고 하는 이런 책임감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들이게 되었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생각은 못합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해서, 내가 봉사하지 못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내게 찾아왔다, 이런 위기가 찾아왔다, 이런 생각을 왜 못합니까? 그 장본인이 바로 요나, 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가 죽어질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절대 나 죽이려고 이 풍랑 주신 거 아니에요. 요나 죽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나를 저 바닷속에 던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으셨어요. 17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 죽이려고 풍랑 허락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 배 안에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허락하셨던 것 아니에요. 다 살리려고 그러셨어요. 다 살리시려고. 요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실 계획을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기로 결심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만 살려고 하면 결국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대부분이 내가 하기 싫어하고 내가 꺼려하고 내가 어렵게 생각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요나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요나가 당했던 큰 풍랑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물질도 잃게 되고 뱃삭도 다 잃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신 이름 불러도 안 되고 물질 가지고도 안 되고 그리고 무슨 회합, 인간의 경험 이런 것 가지고도 안 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나 자신이 요나처럼 책임감을 느끼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면 모두가 함께 사는 아름다운 역사가 개인과 공동체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